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프리드리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은 네 개의 전치사, 그러니까 영어로 보아야 되는데 전치사가 결정한다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by, for, of, with라는 그 전치사 를 통해서 인생이 결정된다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 by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 사느냐라는 겁니다. 삶의 방법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for라는 것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of는 누구에 의한 삶이냐라는 것이요. 누구에 의한 삶이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인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 with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간 세상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자,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삶의 소속감, 때로는 나의 삶의 주도권,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관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 그리고 때로는 가치가 결정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았던 누가 있을까 보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그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던,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것도 각오했던 인물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자,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때로는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슨 성도인 우리 자신이 곧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한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만난 속회, 선교회, 그리고 교회까지 그 삶을 보고 곧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언어,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 그것들이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아는 자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행동이 따르고, 그래야만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구원의 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때로는 내 삶의 표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성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없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이런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아주 큰 혼란과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신칭의 그 말씀에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기 시작합니다. 미혹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그 문제는 복음에 대한 문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며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쉽사리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게 되는 문제, 이건 동일하게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에 살펴보고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입니다.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원문에는 이 말보다는 그 나중에 있는 동사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앞에 있습니다. 흔히 헬라 원문에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조금 약한 말이고, 자, 여기에는 좀 강한 어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놀라서 경악할 정도로 내가 깜짝 놀랐음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너무나도 다급하고 격렬한 어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듣고 나니까 갈라디아 성도의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을 내가 들으니 분노와 붕괴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경악하게 했던 것은, 더 우리가 속된 말로 열받았던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같이 속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너무나도 빨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나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냉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옛 신앙 같지 않은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근데 그것도 물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변심은 바울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빨리 변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열렬히 환영했고 나름대로 성령 체험까지 한 그들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을 딱 떠나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았던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이 더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너희가 단순히 복음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누구?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 다시 말해 다른 복음을 쫓았을 때 부분적으로 그래 그 정도 약간 어느 한 부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배신이지요. 배교이지요. 이같이 하나님을 속기 떠나는 모습은 사실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지요. 결국 방금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빨리 그들의 마음이 돌아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동일하게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도 그랬고 수많은 신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모습만이 아니지요. 구약 신약 성경에 들어가는 수많은 선조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냥 다른 복음, 다른 것들에 관심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쉽사리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려서 결국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버린 게 아니라 복음을 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뜻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 삶의 그 믿음이란 것이 참 연약했고 참 부족했고 정말 부끄러웠던 믿음은 아니었는지, 오늘 바로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점을 지적하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이 때로 흔들릴 때 있지요. 분명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여잡고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 결국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악함을 점검하라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악함을 점검하라. 자, 우리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행위야말로 가장 보편적이고
악한 우상숭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루터의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행위, 그것은 보편적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악한 우상숭배이다, 이것만큼 나쁜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럼 신약시대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는가? 많이 안 졌나? 그게 아니죠. 우상숭배의 대상과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신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부모가 우상이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악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묘하고도 악한 숭배 모습은 바로 자기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가장 미워하셨고 가장 비판하시고 정죄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세리, 장기, 이방 우상 숭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 섬기는 자들 아니지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잘 가장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가장 미워하고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며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를 공로로 삼아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행위를 자랑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이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8절과 9절에 보면 저주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시기라는 책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신을 만들어 조정하고 있다고 아주 지적하고 있는데, 자, 모두가 마음속에 각각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내가 소유하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찾고 추구하고 매달립니다. 때로는 명예, 때로는 물질, 때로는 권력, 때로는 자녀. 근데 이 우상이 매번 자주 바뀐다는 것이죠. 왜? 하나의 우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바로 그런 자기중심적,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 그 안에 그리스도는 존재치 않고 결국 복음도 결국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진 않은지, 이 팀켈러 목사님처럼 내가 만든 신, 바로 내가 아닐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 내 사랑, 내 자랑, 내 유익,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같이 찬양도 드리고 같이 예배도 드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의를 내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존심도 있고
또한 교만한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 그 욕망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는 그 악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음 앞에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은 자세로 복음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할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은혜의 감격이 여전한지 점검하라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여전한지 점검하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열렬히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 그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체험, 그 순간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었던 그 복음,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 부족했고 참 연약했고 참 아는 것 없었지만, 그날 그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그 섭리, 그 손길들을 보며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지.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는 교란하여라는 것이죠. 교란케 한다, 뒤흔들고 휘젓고 선동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늘 불안과 내 삶에 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므로 거기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바로 이 교란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은혜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어 괜찮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그래 다 안다, 그 한 번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덧붙이는 것이죠. 결국 이 율법주의가 결국 진정한 복음의 의미, 그 뜻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된 것, 크시고 복음임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선물
우리가 여전히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쌓은 공로, 공적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차갑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어느새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고 마치 내가 행함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껏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까지 하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되고, 내 의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내 옛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그 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행동까지도 다스려 주시며, 결국 그 은혜 주신 것, 내가 그 감사함,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열정, 그 하나님의 그 감격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